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할 때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과 순순히 항복하고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죽을지언정 당연히 끝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또 그쪽에 우리는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임한 위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을 거부하고 끝까지 항전하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일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회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바로 이런 고민이 유다 말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유다를 정복하려고 온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싸우고 항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는 백성들에게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느냐? 그건 비겁한 짓이다. 믿음이 없는 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위기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 이것을 거절하고 이걸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월 동안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안 된다. 이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배신자라 그러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래서 무화과 두 광주리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극히 잘 익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 어느 쪽이 바벨론과 싸우고 항전하는 무리이고 어느 쪽이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일까? 어느 게 좋은 무화과고 어느 게 나쁜 무화과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잘 돌보겠다. 그래서 잘 익은 무화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어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로된 땅에서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돌보고 70년 동안 신앙 양육을 잘 해가지고 70년 뒤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을 지금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거나
혹은 심판을 피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멸하시겠다. 못 먹는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 땅에 남아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 땅에 심판을 피해 보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내가 다 멸하겠다. 자, 여러분. 결국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좋게 하셔서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담기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버리시고 결국은 망하게 해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광주리에 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또 일반적인 애국심을 가지고 또 일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고 싸우고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걸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이 그게 좋은 무화과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그러니 여기에 너희들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을 너희들이 잘 견뎌라. 그 속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라.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의 감정과 맞지 않고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좋은 무화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잘 돌보시겠다. 돌보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선과 악의 기준, 복과 저주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고 복 주시는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에 담기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는 데에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가 쓰여진 이때만이 아니라 그 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복과 저주의 기준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